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2021년, 어쩌면 2020년과 21년 코로나 해를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2021년 마무리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1년 마무리 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1년 마무리 잘하게 될 것입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지금 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네.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 풋사랑 말고 진짜 사랑. 저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고 저 남자를 너무도 사랑해서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과 책으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이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과 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부딪히는 많은 힘겨운 일들 또한 거기에서 사랑 때문에 우러나오는 부푼 뜨거운 가슴들 그리고 서로 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랑을 아마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 속에서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해보는 사람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지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새로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을 새 사람 반내면 뭘까요? 옛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옛사람이십니까? 그거는 누구만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알고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아주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지.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남자에 대한 사랑이 아닌 그저 사랑의 어떤 깊은 교제가 아닌 그냥 얼떨결에 결혼해가지고 얼떨결에 살다가 진짜 사랑을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깊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설명 안 돼요? 동감이 안 돼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뭐 상사병 걸릴 만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봐야 사랑이 뭔지 대화가 되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첫 번째, 자, 여절을 한번 같이 지난주에 나눴던 여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옛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고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뭘 쫓아가냐면 내가 유혹을 갖고자 하는 그 구수, 유혹의 그 욕심을 따라서 막 쫓아가고 있고, 또 뭘 쫓아가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 옛사람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를 향하여 쫓아가기는 해요.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서 썩어진 걸 향하여 쫓아가는 내 이 옛사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장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연애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몸은 썩어져 가고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그 사람이 그 다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죠. 한번 같이 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경험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새로운 경험인데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여기서는 지으심을 받는 자는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그러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 의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해졌대요. 진리는 진짜로 새로 태어난대요. 가짜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새로 태어난 거래요.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라고 믿는 사람?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그래서 의롭게 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두 번째, 의와 진리. 의와 진리잖아. 진리로 지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예수님으로 태어나야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으로 의롭게 돼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태어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한다? 새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 안 되고 옛사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도 살고 옛사람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그 옛사람을 자꾸 버려야 된다.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화를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옛사람을 버리고, 도둑질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더러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쭉 설교를 하고 나서, 내용을 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뒷구절 31절 32절을 반복해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요.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라. 너희들은 옛사람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벗어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말로 인한 것들을 버려야 돼. 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다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 속에 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5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악독이 무슨 말이지? 근데 다른 해석을 보니까 욕설이래요. 독설. 독이 품어 나오는 말. 여러분 말 속에 독이 있나요? 독침이 있어요? 말, 독침. 독침은 내 입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독침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서 누구의 가슴을 찔러요? 상대편의 가슴을 찔러요. 상대편을 향하여서 독침을 쏟는 이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말 때문에 아플까 안 아플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침인지 모르지요. 이 독설을 버려야 해요. 이거는 옛사람, 새 사람이 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이니
독침을 좀 조심해라. 독서를 조심해라. 이게 악독이란 말이고요. 두 번째, 노함은 이 화내서 던지는 말이에요. 화를 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던가요? 감정이 좀 다스려져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분노를 표출하는 거거든. 그 독설은 작은 말 속에서도 독설이 들어가고요. 화를 내면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막 분내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내면서도. 이 노함과 분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은 노함과 분내. 그리고 떠드는 것을 어떻게 보냐. 떠든다고 뭐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근데 여기 해석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공동체를 흐트러버리는 고함소리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래요. 그러므로 그냥 이웃집이든 친구들이든 공동체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내용들, 소란. 마지막 비방하는 것을, 비방을 욕설로 다른 데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설, 비방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말로 인한 이것들 조심해라. 옛사람은 이런 것들은 뭐 해라? 모든 악의와 함께 뭐 해라? 뭐 해라? 버려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쏟아내는 수없이 말들을 조심하면서 벗어버려 없애야 될 것이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 요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이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는. 자, 이거는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 뭡니까? 친절해라. 친절이란 어떤 걸까요? 너그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독설이나 분냄이나 이런 어떤 욕설 같은 게 아닌 부드럽게 따뜻하게.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특색이 뭐, 신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향하여서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향하여서 완벽해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뭔가 흠집들은 다 있잖아요. 더럽고 추접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새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자비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힘들지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넘어져서 고통스럽지요. 너무 우울하고 외롭지요. 이런 심리를 이해해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내라. 얼마나 어렵니? 이런 말들을, 새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라. 마지막 뭐죠? 용서해줘라.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왜 분노하고 왜 격동하고 왜 화가 나죠? 나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분노가 솟아나잖아.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옛 사람은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너 때문에 그런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나가지만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라. 용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한다? 새 사람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라는 게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다면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용서해 줘라. 어떤 사람이?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다시 입어서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쭉 던지다가 중간에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뒤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나서 가운데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핵심 요절이 있으니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30절입니다. 30절. 그래서 뒷구절 31절과 32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구절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중간에 안고처럼 이 찐빵에 빵에 보면 안에 엑기스 안고 팥을 맛있는 팥을 넣는 것처럼 팥처럼 소중한 요절이 있어요. 그 요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절을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엑기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인쳐줬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했다고요? 인치셨느니라. 인이 뭐예요? 도장인이에요. 도장 찍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마음에 도장을 찍었대요. 어디에다 도장을 찍었다고요? 마음에.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는 앞구절에서 보았어요. 그때도 엑기스가 들어간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요절이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더니 옛사람과 새 사람 가운데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의 영에 새롭게 돼야 되는 것처럼 엑기스를 갖다 넣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엑기스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영원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을 찍었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의 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청소년들도 있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 경험,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첫 번째 성적인 경험, 그 경험은 누구나 다 일생 동안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게 도장 찍었을까요? 우리는 앞구절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 요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장 13절인데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 하고요? 듣고 들었어요. 뭘 돼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예수님을 또한 믿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어요. 내가 반응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내 주관적으로, 이 말씀은 객관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뭘 주신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무엇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건 믿음이 절대로 안 변한대.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 도장이 안 찍어졌는지 몰라요. 진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내용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이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요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아파한다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너는 새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므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 안 해주면 되겠어? 용서 안 해주고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할, 걱정을 해줘.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살면 너 새 사람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줬잖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너 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 안에서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새로 만들었지 않느냐, 새로운 경험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겉사람 옛사람은 전혀 모르는 새 사람을 너에게 부어놓는데 너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 너가 새 사람처럼 행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성경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도 소중한 요절이다라고 했던 것은 이 요절 하나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전체를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친절하게 살아야 되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쌍히 여겨주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왜 용서 안 해주니? 용서해 주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근심하며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을 쳐주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다니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에 의해서 흘러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향하여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있어요.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우리 입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오잖아요. 그때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나?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야야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용서해 주다 이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으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면 그분이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303장인데요. 3절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 2절이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사실 이 찬양에 2절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 2절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 천국의 음악 소리 같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셨거든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인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2절이 은혜스러운. 그래서 2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3절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1절은 예수님의 은혜, 2절은 성령님의 어루만짐, 3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니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육을 제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어찌 찬양 안 하겠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우리 함께 귀한 찬양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전사님 찬양하는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친절히 대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성령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나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를 구원을 얻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주님 없이 듣는 우리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올지라도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다음 눌러주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내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서는 한 7시부터 영상을 틀어주고요. 제가 7시가 좀 지나면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보내드릴 겁니다. 함께 하셔도 되고 시간이 안 맞으면 따로 혼자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회를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21일 동안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가끔 시간 나면 오셔서 한번 기도회를 참석해 보시면 그 나도 모르는 특별한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들 기록하시고 그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전사님은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또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가림막이요. 목포에서 제 후배 교회에서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뜯어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뜯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후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주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문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배 교회에 있어가지고, 야, 좋다 했더니, 형님 가져가세요 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께 감사하고, 제가 진작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 표현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올리실 때 박영순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입니다. 4절.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어찌 주님께 보답할까.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에 감사하며 가정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업을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타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 즐거움 더 풍성하도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도 11월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선교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풍랑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을 쳐주시고 끝까지 보증해 주시며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